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원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번 추석 때 통합 합숙으로 1차 합숙 때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그 메시지 그대로 우리 저희 청조보험교회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1차 합숙, 기본 합숙인데요. 이번 토요일에도 그 본부 이렇게 메시지 주실 때 말씀하셨지만 합숙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게 모으는 거고, 근데 모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또 집중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집중 뭐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그 합숙,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 당연히 복음의 말씀이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신앙생활 이제 잘 한다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연예 대상, 가요 대상 이런 때 첫 마디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동안 이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 이렇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정도의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들어볼 만한 한번 그냥 은혜 받고 끝나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답이 돼야 돼요.
진짜 생명의 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야. 답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어둠, 흑암, 재앙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뭐 전혀 가치 있게 답으로다가 안 받아들인다? 그것보다 더 재앙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고기 보고 너 물에서 살아. 그게 진짜 생명이잖아요. 물고기에는. 우리 인간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답인데 그거를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관심 없고 너 성공해야 돼. 너 돈 벌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이래도 되겠어? 그 말은요. 진짜 생명같이 붙잡고 그렇게 막 뛴단 말이에요. 열심히. 인간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걸로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의식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게 죽는 길이에요.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되었고 영광을 누리고 영광을 또 돌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내신 그리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영적 문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지금 아까 잠깐 저도 카톡에 올라왔는데 전 걸그룹 이었는데 지금은 해체가 되고 이제 지금 자기 이제 뭐 하냐면 유튜버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찍는데 카메라로 이제 유튜버 하니까 영상을 다 찍고 여러분 다음에 봐요 하고 카메라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엎드려서 울어요. 흐느껴요. 괜찮아 하면서 이제 호흡을 계속 쉬어요. 뭐냐면 공황장애. 그리고 또 잠자는 것도 이제 촬영을 했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뭐 3시, 2시 일어나요. 일어나서 갑자기 피자를 냉장고에서 꺼내더니 피자를 이제 먹고 또 밤에 또 다른 자다가 또 일어나서 뭐 치킨 같은 걸 또 먹고 하고 자. 아침에 일어나서는 기억이 없어. 자기가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빈 접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빈 접시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도 기억이 없어요.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TV에서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 그 이제 그러니까 TV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세상에 쓰는 말이 그 영상 짧게 이렇게 편집해서 그걸 올려놨는데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이 뭐냐? 50% 이상이 그거를 경험하고 있거나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거나 가족 중에 있거나 그런 댓글. 진짜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라는 거 힘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얘기를 그 TV 프로에서 듣고 있던 연예인들이 같이 듣고 있잖아요. 그냥 보면서 울어요. 왜? 공감되니까 자기가. 뭐 우울증, 외롭다, 상처, 뭐 공황장애,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왜 우리가 집중을 하냐? 결국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시 말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기도가 되어질 만큼. 혼자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현장 가도 살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뭐 3단체, 뭐 종교단체 다 살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이라는, 합숙이라는 것을 주셨냐? 말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뭐가 되냐? 기도가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비밀 갖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누가 안 도와줘서, 상황이 어려워서, 어른들이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집중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지고 그 속에서 기도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계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으로요. 오늘 이제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16장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먼저 보아야 할 현장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잘 아시잖아요. 그 산상수훈, 진짜 복이 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의 이제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 다 아니라 하시고 기도도 알려주시고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와 용서 먼저 화해를 하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내요. 현장에 갈 때 신발도 가지 말고 뭐도 가지 말고 다 가지 말고 가봐라. 제자들을 현장에 가서 보게 하시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살아나는,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말씀들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후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는 그 사건도 이 안에 나오고요. 예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소경도 고쳐주시고 벙어리 된 자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전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러이러한 현장들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현장이 뭐냔 말이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 중요한 지금 어떻게 마태복음 16장의 이 장소에서 하신 질문은 저희 알듯이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 이전에 제자들을 이런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고 그 현장에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죽어있는 현장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이 없어서, 다시 말해 복음이 없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현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현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 떠나 있구나, 복음이 없구나, 언약이 없구나, 그렇게 봐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이렇게 봐야 진짜 제대로 본 거예요. 누가 왜 저래? 아니에요. 일단 현장을 잘못 본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있는 현장, 그리고 죽어가는 현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상처받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자식들 때문에도 상처받고. 정확하게 보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저주, 재앙 속에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우울증, 공황장애, 누가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컨트롤할 수가 없고요.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오지 마. 오지 마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서 그 근본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실제는 이미 죽어 있는 거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현상으로도 나오는 거지. 뭐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저도 제 안에 있는 갈등이 뭐냐면,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나름 공부도 좀 했고 괜찮은 또 학교 생활도 괜찮게 했거든요. 근데 다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괜찮고 잘하고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제가 알잖아요. 안 돼요. 진짜로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제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알고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정말로 현장이 다 이렇구나. 정확하게 현장을 보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현장들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잖아요. 다 틀린 답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거든요. 그때 충격을 받아요. 역사상 첫 번째 있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서 첫 고백. 누가 충격받아요? 아니요, 사단이. 사단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사단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리스도.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이 실제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완전히 이스라엘 갇혀있던 저 죄와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키실 그 그리스도. 인간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 대신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사단이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물론 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 내게 알게 아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 볼 게 있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축복들을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네, 그러면 말을 해야지. 이분이 예수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창세기 3장에 출애굽기 3장의 그 희생제사 어린 양 대신 그분이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본론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고백 다음에 17장에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변화산으로 데려가시죠. 이것을 보고 변화산 합숙. 이 변화산 합숙에서는 뭘 하신 거냐?
한마디로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기서 그 변화산에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면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보였잖아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근데 구름 가운데서 큰 빛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가 딱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을 듣고 눈을 떠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슨 얘기냐? 변화산 합성에서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뭐냐면 갱신이에요. 저희에게 있는 이념, 사상들, 사상도 그냥 사상이 옛날 사상, 우리에게 있는 신비, 율법 다 버려야 돼요. 뭐 외에는? 오직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가나안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갔습니까?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언약 잡은 자들은 들어갔어요. 능력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능력이 필요 없다니까요. 무슨 능력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서바이벌 프로그램 있지만 광야에 40일? 일주일은 버틸 수 있겠죠. 그러나 40일? 40년인데요? 40일도 아니고 40년? 그것도 200만의 인구를, 백성들이 이끌고 불가능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시편 23편 1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산 합수, 응답 아닌 그 나머지 응답 아닌 거 다 버려라. 옛 것들, 너가 생각하는 것들, 너가 맞다라고 하는 거 다 버려. 오직 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변화산 합숙에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거를 체험하도록.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어디입니까? 갈보리산 합숙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냐? 예수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냐?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너무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죽으시고,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과학이라니까요.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 그 갈보리산 합숙에서 또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를 주시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화 그 말씀 그 증거를 정확한 언약으로 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갈보리산 합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구나. 사실로 내게 확실하게 체험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살려야 되는지 정확한 증거 또 약속들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어떤 절대 계획이 있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곳은요 갈릴리 합숙인데요 이 갈릴리 합숙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냐? 치유하셨어요. 회복하게 하셨어요. 뭘 치유하셨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해서 지금 갈릴리에 왔잖아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합숙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엇 질문하십니까? 너 나한테 왜 그랬어? 하나도 안 물으시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어린 양을 먹이라. 그 갈릴리 합숙 치유하는 우리를 회복하는 또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어디입니까? 감람산 합숙이죠. 제자들을 감람산 합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 현장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이 예수를 완전히 증명해 보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문제를 끝내신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응답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죠.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참된 확신을 가진 거예요. 답이 났다는 얘기죠. 그치. 이제 나는 그리스도로만 완전 답을 얻었고 이제 나는 이 답을 가지고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그것뿐만 여기서 미션도 주시잖아요.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일평생 누려야 될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미션을 그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이 현장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 합숙의 현장 속에서.
이 미션이 되면 뭐 어떻게 미션을 어떻게 찾지? 뭐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션은요 되게 우리의 삶의 인도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붙잡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뭐냐면 결국 교회 살리라. 왜? 제가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미자립 교회 4번 거쳤잖아요. 거기에 PK로 살았잖아요. 목회자 자녀라. 결국 뭐냐? 제가 본 건 뭐냐? 성도들이 진짜 것 누리지 않고 다른 것 말하고 세상 말 말하고 세상 것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 떠나야지. 교회 상처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다른 것이라도 해야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실제로 가지고 또 누리고 해야 되지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거잖아요. 복음은 받았지만 실제로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 속에 분쟁 속에 있던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살려라.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교회 살려라. 뭐 장로가 돼서도 교회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목회자까지 세워주셔서 본격적으로 살리라고 저를 또 제게 있는 미션 중 하나는 PK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 왜? 제가 교회 여러 이제 미자립 4군데 교회를 거치면서 제게 담긴 게 있거든요. PK 한 명 살리면 교회도 살리고 목회자도 살리고 성도들도 살리고 현장도 살릴 수 있는 너무 옛날에 유 목사님 그런 표현 하셨거든요. 랩넌트를 막 쓰실 때 랩넌트 중에 랩넌트가 PK다. 뭐 여기 있는 랩넌트들 뭐 이게 차별하는 거 아니고 랩넌트 중에 랩넌트가 PK다. 이 말씀하면 랩넌트면 랩넌트지 왜 랩넌트 중에 랩넌트야?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 랩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하나님이 PK들에게 준비를 하신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랩넌트 사역 운동하는 사람들 앞에 보면요. 거의 이제 PK들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이에요. 삶을 통해서. 저도 이제 왜 나를 이렇게 갈등하고 왜 이런 운명을 그렇게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은요. 나의 사명, 나의 미션으로 바뀌어서 누구보다 PK라고 하면 마음 가요. 기도돼요. 어떻게 하면 그 현장 살릴까? 먼저 그것부터 생각이 들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주의 성도님들은 일평생 누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의 미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합숙이었냐면 1장 14절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면 죽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상관없었어요. 왜 상관없냐? 확실한 답을 이미 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확실한 답을 내버린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 현장은 미안해 마가다락방 합숙. 여기에서는 무엇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냐? 진짜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근데 보면 그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예언된 약속이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약속된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고,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된 약속된 현장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일 하다가 뭐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뭐 체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체험보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어나세요. 뭐 지금 체험 없을 수 있어요.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이 자들은 그 시간표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시간표예요. 어떤 오순절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시간표 속에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린 거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있던 거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응답이 아닌 성령 충만의 응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성령 충만의 응답. 다시 말해 영적 서밋의 응답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희들의 다, 저희 개인의 인생이 다 들어있잖아요. 안 되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때부터 그냥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것들, 옛 것들, 옛 틀들, 이런저런 것들 통해서 깨게 하시고, 진짜 거 붙잡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활하신 그 약속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무너져요. 그런 우리도.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말씀을 통해서 미션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그 시간표를 또 우리에게 또 주시고, 또 이런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를 또 체험하게도 하시고, 진짜 맞아, 그리스도 맞구나, 이런 문제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리스도 맞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가 뭐 인본주의 쓸 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역사해. 이 합숙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잘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절대 계획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위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 축복 속으로. 그래서 결론인데요,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라.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결국은 다시 말해서 우리 랩런트들 특히 뭐 많은 미디어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고유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편안한 시간. 뭐 필요하다면 호흡도 같이. 이게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중한다는 얘기도 들어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인지해야 되잖아요. 내가 호흡을 길게 하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보통 짧잖아요. 호흡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돼, 집중해야만 길게 할 수 있거든요. 길게. 그러면서 평안한 시간을 가지시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깊은 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도 제목도 없어도 돼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제자들이 그거 기도한 거잖아요. 너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많이 주시면 너희가 증인 되리라.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뭘 기도했냐? 하나님, 성령 충만을 내게 주옵소서.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대학 그 전도 학교 이렇게 참여하면서 캠프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유목사님 통역을 하는 그 이현이라는 이제 랩런트가 있는데 지금 변호사인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같이 팀이 돼서 이제 돌 와중에 한 대학을 갔는데 어디서 밤 그때 저녁 8시인가 9시 정도에 이제 캠프를 갔었는데 어디서 개구리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거예요. 미국 대학인데 뭐지? 하고 막 갔어요. 소리 들리는 데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이제 저희를 본 것 같아요. 한 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자꾸 소리가 들려서 그냥 왔다 하니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모임인지 아세요? 남녀 호랑개교. 거기에는 백인들도 있고 막 한 60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남녀 호랑개교 그걸 주문을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근데 역사 일어나요. 사단의 역사겠죠. 어떻게 보면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두고 많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힘을 내가 얻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잘 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고 천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파송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사단을 이기고 지옥의 배경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란 말이에요. 이 집중의 은혜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이 합숙의 축복을 뭔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집중 속으로 들어요. 합숙 진짜 그리스도 다른 거 다 버리라. 진짜 하나님과 붙잡으라는 그 시간을 우리 주신 거 아닙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위대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